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나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는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자네는 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났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여기 보면 대칭적인 구조를 쓰는데 하나님의 영, 세상의 영, 그 다음에 미혹하게 하는 영과 진리의 영. 이게 지금 대조를 갖는데 이 구별하는 잣대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시인한 급신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뭐 학자들은 가연설이니 또 둘로 나누는 이분법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가연설이나 영육 이분법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육신으로 오셨다 하는 얘기를 요한일서 4장에서는 다른 각도에서 설명합니다. 한번 보시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분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하고 화목제물이라는 게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은 무슨 영이냐?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냐? 사랑이. 거기서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미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화목제물이 되는 거하고 화목제물이 되지 않는 것 사이에 구별을 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죄송한데요. 화목제물이 뭐예요? 태워 바치는 게 화목제물인데 하나님과 백성의 등진 것을 화목케 하기 위해서 원수진 것을 화목하게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지는 특히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졌을 때 그 죄를 사하게 해달라고 제물을 바치는 근데 이 제물은 양을 바치거나 염소를 바치거나 소를 바치거나 비둘기를 바친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생명과 인생을 바쳤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이 이제 가장 결정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느냐 암시가 나와 있는데 그 다음 절부터 조금 더 클리어해집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을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시인한다는 이것이 뭘로 시인되어야 되냐면 사랑으로 시인되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이거를 그냥 띄어가지고 믿으면, 입으로 고백하면, 영접하면 이런 코테이션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사랑하면이라는 연결구 속에서 이걸 이해해야 되고, 그 사랑이 어느 정도여야 되느냐 했을 때 화목제물로 바칠 수 있는 정도를 사랑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터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단순히 시인하는 것, 이걸 사랑으로 보지 않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게 하려면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터프하고 힘든 요구죠. 오케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여기가 제일 터프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사신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대로 살고 있대. 이게 사랑의 완성입니다. 이 사랑의 완성을 어떤 사람은 완전 성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가 사신 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화목제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 4장의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그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화목제물로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만 믿고 시인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신 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대로 살고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됐다는 거예요. 굉장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신앙의 후반전, 전반전이 믿었다 하면 후반전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후반전에 대한 얘기가 지금 굉장히 약해져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가 사신 대로 우리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시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이거는 요한복음 13장과 17장의 주제인데 요한 1서에서는 그 주제를 좀 더 구체적인 것으로 표상화시켰어요. 어떻게 사는 것? 그리스도가 사신 대로 사는 것. 어떻게 사는 것? 사랑하는 것. 어느 정도 사랑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을 화목제물로 내주는 정도. 이게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본문을 받아들이는 모든 평신도들도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해 살면 안 되고 자기 목숨을 내주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믿어집니까? 김 집사님? 목사님들이 되면 되겠죠. 네? 목사님들이 중간에 걸려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전태호 집사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이 믿어집니까? 아멘. 내가 처음으로 아멘을 다 해본다. 거의 너무 됐어. 저는 그거를 믿기고
그것보다는요 17절에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 있으리라고 그 부분에서 제가 저에 대한 희망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고 될 수 있을 거라는 이게 완전성하고 이게 사랑의 완성입니다. 근데 목표를 이렇게 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데 머물지 말고 그게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스도가 사신 대로 나도 살아야 되고 어느 정도로 살아야 되냐? 사랑을 완성시켜야 된다. 근데 사람마다 다르고 또 제가 또 나이가 들으면 더 부드러워질지는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고백할 때 사랑은 냉철하고 차가운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랑이 냉철하고 차가워지지 않으면 이게 둘이 뒤범벅이 돼가지고 자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선에서 끊어줘야 저 사람이 일어서는데 이걸 다 해주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자꾸 생겨요. 목회를 하다 보면 한 사람한테 진을 빼는 경우가 있어요.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진을 빼다가 자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실망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게 애딕되는 거야. 계속 의지하게 되고 없으면 큰일 난 것 같고 막 공황이 오고 막 죽을 것 같아. 자기는 당장. 그러니까 또 찾고. 근데 그걸 끊임없이 만나주면 그건 사랑은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끊을 때 끊어줘야 된다는 거. 혼자 일어설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 이걸 잘못하면 우리가 자꾸 혼동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목사 될 때, UMC에서 목사 될 때 사이콜로지스트들이 우리를 테스트한 다음에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You have to learn how to say no. no 하는 걸 배워야 된다고 가르쳐요. 어느 선에서 no 하라는 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해주려고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애딕되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게 그 사람도 잡아뜨리고 사랑을 주는 사람도 잡아뜨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한다는 마음으로 막 끝까지 도와주는 건 좋은데 어느 선 가면 상대방이 스스로 할 수 있게 거기서 멈출 줄 아는 것도 지혜인데 그 타이밍을 잘 분별하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냥 끝까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도록 희생한다. 희생해. 근데 잘못하면 그 다음에 인간적인 사랑에 빠지거나 남녀간에는 이성간에는 그 사람만 서로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들의 또 다른 의무는 게을리할 수 있는 또 부작용도 있어요. 이게 소위 아트입니다. 아트. 그걸 사람이 계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어느 선에서 이 사람이 이제는 혼자 쓸 수 있겠다 하면 그 선에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요만한 간격을 주고. 우리 유인이도 보니까 이제 3살이니까 자빠진 다음에 날 쳐다봐. 뭐 하나? 자빠져놓고는 왜 날 쳐다보는 거야? 일어나야지. 그래놓고는 일어나.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막 달려오다가 그 사이에 아픔이 사라지면 돌아서 또 올라가는. 그거를 자빠지기가 무섭게 달려가가지고 터주고 닦아주고 이러면 한없잖아요. 그 사람이 3살만 되면 지가 자빠져도 누가 지켜만 봐줘도 일어나더라고. 그러니까 자빠진 사람을 여러분들이 꼭 가가지고 뭐 일어나고 완전히 기절한. 며느리들이 그래서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싫어하는 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하기만 넘어졌다면 그냥 이렇게. 난 나쁜 할아버지라 가지고 딱 자빠지면 일어나서 쳐다보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 그러니까 나한테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돕는다 했을 때, 사랑한다 했을 때 이 사랑하는 거하고 질척거리는 거 사이에 그 차이를 조금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게 목표잖아요, 그죠? 그것도 기다림도 정말로 애타는 사랑이에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 사람이 혼자 일어서기를 기도해주고 기다리고 믿어주고. 남들은 다 저 사람 틀렸다 그러는데 끝까지 믿어주고 또 해거리고 오면 또 받아주고. 이거 참 그것도 고통스러운 일인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일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 중에 이렇게 클리어하게 직설화법으로 설명해 놓은 데는 많지 않아요. 아주 독특한 문장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만큼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사신 대로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고, 사랑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그 사랑을 완성해 나가는 거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직선적으로 꼭꼭 찍어가지고, 그렇게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찍어주고 있는 데는 참 흔치 않아요. 자, 17절.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형제 자매 사랑이라고 꼭 찍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 형제 자매가 꼭 혈육의 형제 자매뿐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오늘 이민사에서 보면 이상하게 핏줄 혈육과 원수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안 쳐다보는 사람들이. 형제지간에 안 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고, 부모 자식지간에 안 보고 사는 사람도 많고, 뭐 부부간에는 더 말할 수 없지만, 그런데 그게 이제 혈육 간의 관계라면, 두 번째, 같은 교회 안에서 서로 반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요한일서 4장의 얘기대로 한다면,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든지 내가 그리스도처럼 살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뭐 소 닭 보듯이 이렇게 쳐다보고 지내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소갈이를 하면서 아우 얄미로운 것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그 믿는 자들끼리 그 에너지를, 미움이라는 에너지를 다 쏟고 나니까, 교회 갔다 오면 머리가 복적 집어나니까 선교하거나 헌신하거나 전도하거나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일을 할 에너지가 없어. 자기 안에서 다 쏟아놨기 때문에. 와가지고 예배당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이거 뭐 바닥 닦고 책상이라도 하나 닦을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움질하고 승질내느라고. 그러니까 멕시칸 애들 불러다가 청소시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당이 크면 교인이 많으니까 서로 나눠서 하면 되잖아. 근데 웬만한 교회들은 다 이제 설거지까지 멕시칸 불러가지고 설거지하고 있어.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돈으로 선교비를 써야지. 팔 뒀다가 뭐해? 지가 밥 먹고 왜 남 시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를 하향 조정해주는 바람에 교회만 나와주면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교회 나오면 구원받은 표라고, 구원의 방주니까 예수 믿으면 교회 다녀야 되고, 교회 다니면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지금 요한일서가 아주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사랑해야 된다,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가 사신 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 높은 목표는 제거해줘 버렸어. 그러니까 교회만 나와가지고는 이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서로 미워해. 서로 갈등이 있어. 속에 꽁한 게 있어. 안 쳐다보고 싶어. 교인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와.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아무리 자기가 오라도 이 큰 목표라는 점수에서 보면 50점도 안 되는 게, 50점이 안 되면 뭐지? 어? F잖아, F. 60점 미만은 전부 F야. 이게 목표가 50이거든.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나고 11조 내고 뭐 왔다 갔다 다니면서 교회 선전해도 아무리 잘해도 50점이야, 그건. 예수처럼 살면서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고 형제를 감싸주고 품어주고 해야 이제 100점 되는데, 이거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바닥에서 이 교회에서 1등하면 50점이네 전체에서. 그럼 낙지지 뭐.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힌트는 뭐냐면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구체적인 실천에 대한 지침을 여기서 주고 있어요. 50점에서 100점을 향해서 F에서 D로, C로, B로, A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두려움을 없애고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대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예수가 사신 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이게 남의 문화라서 그런 거야, 남의 문화라서. 히브리 문화의 언어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희생제물이 되어야 된다. 사랑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껍데기를 홀랑 벗기고 가죽을 홀랑 벗겨요, 처음에. 그 다음에 뼈마디를 다 꺾고 그 다음에 살점을 다 걷어내. 그러고 나서 기름은 홀랑 태워. 그리고 고기는 푹 삶아가지고 제사장에게 주고 식구들에게 주어서 나눠 먹게 하고 더 남는 거는 고아와 과부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전태호 죽을 수 있어? 장순이한테? 아니 예수님처럼 사는 게 가까이 있다니까, 멀리 있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 막 긁으면, 껍데기를 긁으면 어떻게 하라고? 껍데기를? 누구 껍데기를 벗느냐, 이게 중요하다. 전집사의 껍데기를 벗겨, 장순이의 껍데기를 벗겨. 감옥 제물로 드려야죠. 개를? 넌 성경대로 살아. 그래서 개를 껍데기를 벗겨. 먼저 보는 껍데기를 벗기는 게 참 아파요. 이 체면이라는 거, 얼굴이라는 거, 겉으로 드러나는 거를 홀랑 벗긴다는 거,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꺾는다는 건 뼈마디가 하나씩 부러지는 아픔이 있거든요. 내 생각, 내가 살아오던 판단, 기준이 있는데, 내가 피부를 팍 찌르는 거, 이거 껍데기 벗기는 거, 속상한 거 팍팍 찌르고 여자들이 말 독하게 하는 거, 그거를 다 껍데기를 벗어야 삼킬 수 있는데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냐면 내 생각, 나 맞는 거, 내가 분명히 옳아. 근데 나를 꺾어야 돼. 그게 말이 돼요? 듣기는 좀 여자들이, 여자들, 이렇게, 여자들이 하는 얘기는 자세가 99%가 앞뒤가 안 맞아. 근거를 대고서 내가 남성 우월주의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성들은 직관이 빠르기 때문에 콕 찍어서 얘기하는 거지, 그거를 논리로 설명해 낼 만큼 논리적인 여자들이 드물 뿐더러 그게 빠른 여자들은 촉이 느려요. 또 촉이 빠른 여자들은 이게 논리성이 떨어져. 그러니까 딱 찍으면 딱 듣기 싫잖아. 일단 싫은데 논리적인 홀이 쫙 보이거든. 근데 내가 그걸 따져가지고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을 꺾는 게 쉽지, 그걸 꿀떡 삼켜서 나를 팍 꺾는 게 이게 쉽냐고요, 남자 입장에서. 어려워. 목사님이니까 지금 논리적으로 하죠. 전태호 같으면 논리적으로 하겠습니다. 샹이 먼저 나가지.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굉장히 똑똑한 거 상관이 없죠. 보통 남자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요? 그래도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승질 나죠. 찔르면 일단 껍데기 벗기려면 승질 나지. 힘으로다가 버벅거리고. 소리를 더 높여갖고 남자들은 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자들이 지나? 아니요, 그러다 보니까 대싸움이 일어나는 거지.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을 몰아내고 세상 영을 받아들여서 이기려고 그래. 누구한테? 자기 마누라한테. 이런 등신이 어딨어?
세상에 자기 속옷까지 빨아주고 삼시세 때 해주고 세상에 그렇게 잘해주는 여자를 이기려고 그러는 그런 등신이 어딨냐 이거지. 그게 남자야 내가 보기. 여기도 내신 있는데 여기도 네 하나 좀 우린 다 등신인데 그거 알아요. 근데 그게 왜 안 되냐? 깍대기를 벗겨야 되고 내 생각은 뼈를 부러뜨리는 아픔이 있어야 되고 각을 떠야 돼서 그 다음에 살덩이를 나눠가지고 푹 삶아야 되거든. 삶으면 감각이 없어져요. 감각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마누라가 이뻐 보일지 몰라. 근데 내가 이 교인들이나 학생들한테까지는 이게 어느 정도 될 듯 말 듯 한데 같은 동료 목사들한테는 이게 안 되거든. 저도 이게 또 넘어가야 되는, 요 새끼들 이거 얄미워 죽겠어. 이게 팍 들어오는 거예요. 참 이상하대요. 그래서 저는 또 하나의 세계를 요즘 배우고 경험하고 있어요. 그것도 참 처음 목회할 때는 교인들이 한마디 던지면 얼마나 아픈지. 그게 너무 아파. 그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밤에 막 소가리를 하고 또 되씹고 또 생각하고 그거 떨쳐버리고 맑은 마음으로 설교하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막 뒷골이 뻣뻣하고 열이 나가지고 억지로 참느라고. 제가 목사 망신시켜서 죄송한데 저는 그랬어요. 목사 짓을 하면서 내가 그랬다니까. 모르셨죠? 그랬다니 너무 미안해요. 아니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중에 혈압약 먹는 사람이 꽤 있어. 혈압이 솟구쳐가지고 혈압약을 먹어. 당뇨도 생기고. 너무 교인들은 논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무가내고 떼거지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쓰고. 근데 그 교회 안에는 소설가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소설가들이 다 사라졌어. 그래서 이상하게 조용한데 교회 안에는 이 소설을 진짜 실화처럼 쓰는, 픽션을 non-fiction처럼 얘기하고 그걸 진짜 자기가 말해놓고 믿어. 그러면 또 교인들이 거기에 뇌하부동이 되는 거야. 그럼 뒷구녕 안에서 막 뭐라면 그게 진짜가 돼버려. 그거를 참으려고 하니까 막 열이 오르고 그걸 억지로 참아야 되고 그랬는데, 어느 세월에 저게 다 아파서 그렇구나, 속이 저게 다 아파서 그렇구나 하는 마음을 언젠가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면 알잖아요, 사람이. 그지? 내가 처음에 이 노동을 배우고 한 6개월 동안 처음에 아침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들어서 여기서 처리하는데 한참 이렇게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 자다가 내가 깜짝 놀라서 깨. 왜? 제가 앓는 소리를 하는 거야. 끙끙 앓아. 온몸이 다 아프니까. 뼈마디 근육이 다 아파서 막 끙끙 앓아. 쉽지 않아. 그러니까 아프면 사람이 뭐래요? 열나고 땀나고 기침하고 눈물 질질 나고 콧물 질질 나고 웃기는 꼴이잖아요. 게다가 뭐래? 앓는 소리를 한다고. 그러니까 속이 아프면 이걸 자꾸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프니까 미움이 나오는 거예요. 독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미워해야 그 에너지가 나를 견디게 하는 것 같아. 딴 데 가서 뭐 이상한 짓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이걸 풀어야 돼. 근데 그거를 이해하고 삼키고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다독거려주고 그래 애썼지 속상했지 하기까지 세월이 많이 걸리더라고.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20만 불을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2,000불 내라고 그러거든. 자기네들은 2,000불만 내면 1년에 공부를 해요. 그러려면 가서 캐시 20만 불을 펀드레이징을 해갖고 와야 돼. 근데 이거 2,000불 내는 게 뭐 학교에서 무슨 도둑질이라도 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쟤네들이 한 달에 200불 내기도 힘들구나 하고 이해하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그게 오래 걸리게. 근데 지금 목사들 보면 내가 시건방지게 한심해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또 고치려면 또 몇 년 걸리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은퇴하겠지 뭐. 할 만하면 은퇴할 거야, 그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잘해야 돼. 전태호, 순이한테 버티지 말고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해야 이쁜 마누라 데리고 살지. 오래 버티면 쪼글쪼글한 마누라. 그때 가서 이뻐하면 늦어. 이쁠 때 이뻐해야 되는 거라. 이씨. 아멘. 한창 이쁠 때 이뻐해주고, 그러면 더 이뻐지고, 그렇죠. 그치? 근데 이게 내가 껍질을 벗기고, 내 체면이고, 내 얼굴이고, 내 껍데기 상하게 하는 걸 내가 삼키고,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배우고, 우리 엄마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길들여진 거 내가 마누라한테 꺾고, 그리고 나를 푹 삶아서 누가 뭐라 그래도 슬프고 믿고 괴로운 감정이 안 생기도록 하고, 그걸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다 주고, 제사장도 주고 목사도 주고 고아와 과부도 주고, 나는 그냥 한 끼 그날 식구하고 잘 먹으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기까지 이게 참 어려워요. 그게 여기서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화목제물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서 사랑이 나온대. 그렇게 되면 완전한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신비입니다. 똑똑한 사람들, 현실에 현명한 사람들은 이 세계를 경험하기가 참 힘들어요. 내가 무기력해졌을 때 그 밤에 찾아와서 내 가슴을 어루만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가 그 힘으로 살고 있다는 것, 이게 신비예요. 이걸 내가 책에서 찾기까지 오래 걸렸어. 책에 안 나와. 영성가들은 조직신학을 얘기 안 하고 조직신학자들은 영성을 얘기를 안 하더라고. 참 이게 어떻게 학문도 이분법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밤에 어제 우리 전태호 집사하고 나하고 땅 파고 배관을 연결하고 5시 1분 전에 파이프를 사다가 5시 땡 칠 때 연결을 했거든. 그렇게 하기까지, 그런 것들이 마지막까지 깨끗하게 깔끔하게 손님에게 마음에 들게, 내 마음에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서 그렇게 하기 훈련되기까지 이게 십수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하는데, 장사하는데, 돈 버는 데뿐만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일에,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길에서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한결같이 이게 완전해지려고 그러면 이게 세월이 참 오래 걸린다. 근데 그래도 우리의 푯대를 정확한 데, 높은 데 놓고 하는 게, 우리가 가다가 못 가더라도 60점, 70점, 80점은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간다는 50점짜리 이 중턱에다가 목표를 안 세웠으면 좋겠어요. 입으로 시인하면 뭐 한다, 여기에 세우면 안 된다, 그지? 시인을 뭘로 하려고 하냐면 삶으로 하는, 삶을, 입이 아니라. 이게 이제 요한일서가 바울 서신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후대에 더 첨가한 내용이다.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는 사랑이라는 것을, 실천이라는 것을,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짧은 편지인데, 요한계시록 앞에 붙어서 이 복음서의 꽃처럼 이렇게 열매처럼 나와 있는 그런 데인 것 같아요.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죠.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예. 여기에 이제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끝 부분을 뭐 사랑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서 이렇게 있어서
그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이 늘 이렇게 명령하고 넌 어떻게 해라. 그럼 나는 여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고 저 멀리에 그분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거의 하나님과 저의 합일함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렇게 읽혀지는데요. 맞아요. 이때 당시에 그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럼요. 그러면 그때 그 유대교랑 되게 위배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유대 전통에도 두 가지 흐름이 크게 있었는데 예수님은 한쪽 흐름을, 이게 바울도 그 한쪽 흐름을 강화시킨 쪽이었죠. 부활도 믿고 내재도 믿고 함께하심도 믿는 그런 쪽으로 더 강화시킨 거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는 창세기에 보면 그 얘기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가까이서 얘기하시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제2이사야에 오게 되면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백성이라고 부르고 내 백성인 자를 내 백성이 아니라고 부르는 대반전이 일어나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제2이사야서라고 어떤 사람은 제3이사야서라는데, 그날이 오면 사자가 풀을 뜯고 뭐 곰과 어린이가 같이 놀고 어린 양과 뭐 이렇게 해서 늑대와 이게 같이 노는 그런 환상을 꿈꾸고 있죠. 그런 나라, 그런 세상,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는데, 지금 요한복음 13장하고 17장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저들이 아버지 안에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고 있다라고 어펌하셨거든요. 요한복음은.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했을 때 요한복음 21장까지 다 읽으면 하나님, 우리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일 때, 내가 원치 않는 곳을 띠띠어 가지고 끌려다닐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이제 약속하셨는데, 오늘 요한 1서에서는 그걸 모든 사람에게 확장하면서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계신가, 우주를 다스리시고 나를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이 동시에 어떻게 내 안에 계신가,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어떻게 내가 넓혀질 수 있는가 하는 구체적인 게 뭐냐면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살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공생애적인 삶을 살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공생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목수 일을 하면서 밥 벌어먹고 살지만 이거 해가지고 내 가정 하나 꾸리기 위해서 내가 이거 한다, 하루에 100불 120불 벌기 위해서 일한다가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의 과정이에요. 저는 그럼 이제 여기서 오해가 하나 좀 있는데요. 저는 이제까지 예수님이 되게 종교의 개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쪽 부분을 강화시키고 그런 게 아니고 없던 것을 아주 개혁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오해가 이제 풀어지는. 그래서 단절 속에 뭐 연속 이런 단어도 써요. Continuity in discontinuity. 그러니까 유대교로부터 단절하면서 유대교 속에 있었던 혼은 받아들여서 우리가 구약을 경전으로 받아들인 거지만, 어떤 면에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하면서 그 연속성도 동시에 강조하거든요. 근데 그 연속성의 강조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살짜리 애가 할부지 하고 부르든지 아빠 하고 부르는 그 친근감으로 하나님을, 우주를 다스리는 만군의 여호와, 전쟁의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가까이서. 근데 가까이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처절하게 낮아졌을 때, 자기의 각을 떴을 때, 자기를 푹 삶아서 정말 무감각해졌을 때, 껍데기를 홀랑 벗겼을 때, 완전 무장 해제됐을 때 모든 사람들은 저 인생 끝났다라고 포기해. 사람들은 전화도 안 줘. 나가서 차 한 잔 대접하고 밥 한 끼 사줄 돈이 없으면 친구도 다 끊어져요. 근데 한 분은 찾아와. 아무도 안 찾아오는 그 심야에 한 분은 우리를 찾아와. 그래서 그분이 우리한테 정말 가깝다는 걸 온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려하고 분주하고 신날 때는, 밝을 때는 빛이 잘 안 보여요. 어두워지면 빛이 잘 보이는 거야. 밤에 여기 넓고 들어오면 꼼꼼하게 무서워요. 우리 예배당인데 10년을 여기 산데도 훅 들어가면 뭐가 섬찟한 것 같아. 이게 잘 안 보인다고. 근데 그 끝에 조그만 빛 하나 있으면 그거 보고 갈 수 있거든요. 뭐 낮에야 뭐 등 켜놓고 몇 개를 켜놔도 그렇죠. 근데 이게 기독교의 용어가 아닌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우리들은 단어 쓰기를 참 두려워하는데, 희생제물이 되고 화목제물이 되라는 얘기는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죽으라는 얘기예요. 자아를 죽이려는 거예요. 껍데기를 홀랑 벗기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성질을 비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가정도 살고 나도 살고 다 산다. 근데 세상에 이거 쉽지 않거든요. 자기 동생한테 져주는 거, 자기 아들에게 져주는 거, 자기 마누라한테 져주는 거, 이거 세상에 제일 힘든 거 요구하는 건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죽어야, 내가 져줘야, 나를 꺾어야 화목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가정이. 그래서 우리를 택해서 밑바닥을 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안 죽으려고 그러거든, 우리. 바득바득 대도.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을 도와준 아주 좋은, 나는 그게 아무리 머리로 쥐어짜도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박 목사님은 쉽게 그냥 시키는 대로 해보라니까. 야, 그게 참 진리의 진리. 근데 그게 말로 설명해서 되지가 않다고. 왜냐면 나는 건너온 자리고 이 사람은 건너오지 않은 자리인데, 건너온 사람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개념이 안 쓰는 거야. 어제 제가 전화를 받았어. 막 땅 파고 이렇게 이거 파이프 신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그러더니 드디어 엔세나드에 샤크바이트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막 소식을 전하면서 신나서 얘기를 하고 자기가 그걸 샀대. 그래서 잘하셨다고. 그랬더니 메시지가 또 조금 있으니까 또 남았어. 그러더니 급하게 물어보는 거야. 목사님, 이거 벌리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쑥 들어가고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파트를 샀는데 벌리지 않아도 쑥 들어가고 이게 물이 조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샤크바이트에 팩스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한 번도 안 들어본 단어죠, 그죠? 팩스 파이프라고 플라스틱으로 흐물흐물하게 요즘은 물이 다 그걸로 돼 있어요. 우리 화장실도 그걸로 우리가 고쳐놨어요. 배정수 집사하고 전태호 집사하고 제가 한 몇 달 전에 그거 해놨거든. 그건데 파트가 두 종류가 있어. 그게 끼워 넣는 게 L자, I자가 두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쓰는 거는 조금 두꺼워. 그래서 얘를 팩스 파이프를 이렇게 기계로 벌리는 거예요. 이렇게 쫙쫙쫙 나팔처럼. 그래가지고 거기다 딱 물리면 이 윙이 저절로 오므러져요. 그래서 물이 안 새. 그 기계를 준비하고 윙을 준비하고 파이프를 준비해 놓고 파트는 홈디포에서 딴 걸 사온 거야. 그러니까 쑥 들어가고 이게 쭉 빠지니까 이상하거든. 그 전화를 몇 번 하고 홈디포에서 또 전화를 했어. 목사님이 사신 그 파트는요, 벌리는 기계로 하는 게 아니고 쇠링을 끼고 오므리는, 이렇게 렌치 같은 걸로 오므리는 겁니다. 이해를 못해. 처음에 못하겠지. 갑자기 성경 공부하다가 뭔 소리 토킹 하시냐고 여러분들 모르겠지. 그런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하고 수없이 해본 사람하고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한참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분이 이해한 건 뭐냐? 끼워 넣는 파트에 두 종류가 있다. 팩스를 연결하는 링에 두 종류가 있다. 그리고 그 두 종류 사신 것 중에 교차해서 이분이 사신 거야. 링은 기계로 벌리는 걸 샀고, 파트는
쇠 링을 오므려서 하는 걸 산 거야. 그래 갖다 끼니까 이게 맞겠냐고. 근데 저는 어떻게 알아요? 해봤으니까 알지. 그 파트를 뭔지 내가 홈데포 가서 여러 번 봤으니까 알지. 그리고 그분이 말할 때 그분이 무슨 소리 하는지 아니까 알죠.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해주고 다시 설명을 해주고 이게 이렇게 된 거다 하니까 그때 가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제일 끝 질문이 제일 재밌었어. 목사님, 그러면 홈디포 가서 찝는 기계를 빌려다가 찝으면 됩니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예? 찝는 기계를 사오면 찝는 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다 이해가 돼도 창의력을 발휘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럴 때 우리 박 목사님 같으면 딱 한마디 하셔요. 어떻게? 시킨 대로 해. 알라고 하지 말고 시킨 대로 해. 그거 배우려면 몇 년 걸리는 거야. 시키는 대로 한 번만 해보면 금방 알아, 금방. 근데 그걸 부득부득 우기는 거야. 야, 그래서 저는 교인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어쩜 저렇게 고집이 셀까? 저 고집으로 계속 밀면 도통하겠다. 그리스도가 되겠다. 그 고집은 좋은 거예요. 방향만 바꿔주면. 시키는 대로 고집스럽게 하면 이게 되는데, 알라고 고집스럽게 버티면 세월 가는 거고, 시키는 대로 고집스럽게 가면 마침내 되게 돼 있다. 이게. 그래서 나는 가능성을 봐요. 누구한테? 고집스럽게 말 안 듣는 사람들한테 가능성을 보는 거야. 아, 되겠다. 저렇게 찔려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이 여기도 프랭카드 하려고 다니는데 내가 앞에는 안 붙였지만 마음속에는 붙이고 다녀. 소비자가 만족할 때까지 나는 무료로 봉사합니다. 코리아타운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선교다. 그렇게 마음 먹고 마음을 바꿨어. 아, 그러니까 내가 편해. 전태요. 마음 편해지는 게 이제 알았어. 제 불만이 많아가지고 툴툴거리는 거야. 근데 그 마음 갖기까지 세월이 오래. 쟤는 다 해주면서 툴툴거리는 거야. 신기해. 그냥 차라리 그냥 딱 툴툴거리면 딱 안 해고 딱 이끌으면 되는데 그걸 이제 계속 하는 거야. 저게 저런 고집이 있어서 마침내 할 거라니까. 보통 사람들 같은 망치 던지고 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안 들어요. 그냥 툴툴거리면 안 들어요. 끝까지 힘드니까 그냥. 저는 망치를 흔들면서 해주잖아요. 던지지 않고. 근데 이 깍대기를 베낀다는 게 참 아픈 일이에요. 사람한테 가장 부끄러운 일이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면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깍대기를 베끼는 날이 온다니까. 이걸 감상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게 참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다고. 자기 엄마 자존심이 상하. 어? 자기 엄마 아버지도 저렇게 크면 욕 안 해요. 못하지. 안 하지. 아니 용돈 못 탈까봐 못. 근데 나 아무 상관없이 해주면은 나한테 오히려 밥을 사줘야지. 억울해 아주. 밥도 못 얻어먹고 그냥.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깍대기를 베끼는 날이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우리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연단하는 것이다. 그래도 불구하고 나를 바울의 얘기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없다 하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아, 참 감사하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끝내 믿어주셨구나. 아, 나한테 또 기회를 주셨구나. 내가 무엇인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사신 대로 살게 이끌어 가시나. 내가 뭔데 그리스도의 길을 내게 맡기셨을까. 이거 참 감격스러운 일인데 거기까지 깨달아지기까지가 사실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지난 수요일 날 계속
두 주 동안에 강조하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의 순서를 성화되어진 다음을 영화로 자꾸 생각해서 영화가 먼 훗날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을 하면 실천적으로는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영화로 생각해야 되냐? 그리스도와 동일한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정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를 그리스도처럼 살게 이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이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 이게 영화로운 거예요.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군대 갔다 오셨어요? 특공대 소위들은 눈이 달라요. 네? 난 병참부대에 있었거든. 그러면 물건 수령하러 오는데 장교들, 하사들이 오는데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애들이 있어. 특전사 애들. 저 멀리 그 강원도 저 끝에서 오는 애들은 눈이 반짝반짝 막 해. 걔네들은 사명감이 있어요. 국가관이 뚜렷해. 우리들이 농담도 못해요. 말년병장이라도 정확하게 물건 딱 주고 빨리 보내야 돼. 잘못하다면 좀 이따 가죠, 걔네들은. 근데 걔네들은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에 대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거든. 달라요. 똑같은 제복 입었다고 똑같지 않아.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를 그리스도가 사신 대로 살게 불러주셨다는 그 사명의식이 있고 내 본래의 모습이 뭐라는 것을 확실히 한다면 사는 게 눈빛이 달라져야 돼요. 그게 영화예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 그런 임무를 맡기셨다는 거. 나한테. 내가 나를 봐도 내가 한심한데 그런 나한테 그런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영광입니다. 완수하고 영광이 오는 게 아니고 임무를 맡은 순간에 그 막중한 책임감과 고난과 정말로 목숨을 거는 위험도 있지만 내가 그 임무를 맡았다는 사실 자체가 그게 영광이에요. 전 우리가 그리스도랑 같은 모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예정하시고 그리스도처럼 살도록 그가 사신 대로 우리를 그 길에 불러줬다는 걸 영광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영광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무장해제시키고 깍대기로 홀랑 벗길 때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세상 것을 깍대기를 벗긴 거지 하나님의 것을 깍대기를 벗긴 게 아니에요. 이걸 벗어야 일로 올라가거든요. 이게 벗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이걸 벗기 위해서 각을 뜨고 삶아내고 나눠주고 할 때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잔잔한 위로가 있어요. 그때마다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컨펌해 주시는 그런 데가 있대요. 그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직접 만나는 독특한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책에 없어. 그럼 여러분들이 각자 하는 게 다 달라. 다 다르기 때문에 책으로 일반화시킬 수가 없어요. 유사 경험은 가능해도 여러분만이 겪을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이 있다니까. 그게 다 다른 거예요. 그걸 다 적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떤 저가 겪었던 어떤 구체적인 예를 드는 거지 여러분들이 겪는 거는 또 달라요. 어떤 학자도 그걸 다 적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만이 가는 길이 있는데 문제는 껍데기를 벗기는 것 같다. 쪽팔린다. 어떻게 내가 이 얼굴 두고 세상에 사냐 할 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벗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로 올라가면 돼요. 그러면 끝이 말해주는 거예요. 과정이 말해주는 게 아니고 끝이 말해줘요. 끝까지 못 가면 이 교회에서 1등에 몇 점? 50점, 50점. 그럼 낙제. 여기서는 중간쯤 하면 몇 점? 75점. C 플러스는 된다. 커먼. 괜찮은 거예요. 조금만 더 나가면 B도 될 수 있지. 저는 그게 기대해요. 요한 웨슬레도 그랬대요. 자기 교인 중에 완성을 이룬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한 B 플러스 정도 된 것 같은데
교인들 중에는 A 플러스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태호 집사 믿습니다. 태우가 아닐까.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앞서가셔서 A 플러스를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날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위대한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능성을 믿어주신다는 것 들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세상 쳐다보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마음이 가고 내 체면, 내 얼굴, 내 미래, 나 편한 거 먼저 생각하는 우리인데 그런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꿈을 가지시고 기대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 또 한번 보면서 다짐합니다. 우린 연약해서 힘이 없고 넘어지니 주님 우리를 도와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부족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